오늘은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안다면 세월이 아껴질 겁니다. 반대말은 세월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세월을 낭비하는 것은 어떤 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는 다른 거 할 때 우리가 낭비한다, 이렇게 되죠.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할 때,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죠? 또 다시 빠꾸, 옛날 말로 빠꾸 해서 다시 와서 다시 제대로 가려면 갈 때 시간 낭비죠, 올 때 시간 낭비죠. 그런 겁니다. 세월. 모세도 시편 90편에 그래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12절에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비슷하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세월이 다 간 후에 깨닫는다면 좀 약간 어쩔 수는 없지만 얼마나 좀 아깝겠어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고 응답받는, 만약에 그게 그 시간이 더 우리에게 더 많다, 그렇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 사도 바울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모세도 목적이 확실했어요. 언약이 정확하니까 목적이 확실하죠. 모세는 가나안 땅 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40년을 읽다 보니까 모세도 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확실한데 못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볼 때 저 세계복음화 저 분명히 하나님 하실 건데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기도 정말 시간 모자랄 텐데, 에베소 교회도 보니까 다른 거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말, 다른 짓, 다른 행동. 말도 지난주 계속 행동도 막 더러운 행동들, 또 막 어리석은 말도 하고, 또 악한 마음 가지고 행동하고, 막 분내고 노하고, 막 그래서 사단에게 막 틈을 막 주고, 그래 이리저리 세상에 살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막 치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그랬죠. 주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그거 한번 시험까지 한번 좀 해봐라.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시험하라, 이렇게 우리가 금요일 날도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응답받고 누릴 시간, 전도하고 또 세계복음화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그럴 시간도 사실은 부족한데, 우리가 강건하면 말이죠, 80, 90까지 사지만 그 시간도 사실은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밥 먹어야 되죠. 또 차 타고 하면 또 신호등 기다리는 시간만 해도 우리 평생에 몇 년 된대요. 밥 먹는 시간, 잠도 자야 되죠.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뺏겨요.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가 참 불신자인데요. 어떤 분이 영화상에서 그러더라고요. 수련을 하는데 몸을 막 도인이에요, 이분이. 막 도인인데 몸 수련하고 막 무술 연마하고 그러는데 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산속에서 수련하다 보면 밥 준비하랴. 또 혼자 하잖아, 수련을. 밥 준비하랴. 또 밥 먹죠. 또 그거 처리해야 되죠. 또 이게 하루 세 끼 하면 시간 다 간대요. 자기 수련할 시간이 없대요. 야, 도인들이 시간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없대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막 다른 거 하고 있고 틀린 거 하고 있고 헛된 거 하고 있으니까 예, 세월 한번 저기 잘 계산해봐라. 얼마 남았는지 또 얼마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이렇게 그 지혜다. 모세도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까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시키고 있다는 거죠. 특히 사단 말이죠. 사단과 그 12가지 함정틀 올무 그런 사단의 문화들 어찌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문화와 경제 모든 걸 딱 잡고 이거를 저 인류를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말이죠. 속이고 있으니까 크리스천들까지 거기에 속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거냐. 또 우리가 영적 문제 또 심각하면요. 그 잡히고 또 그거를 막 평생 그거 치유하려고 평생 시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한 언약 말씀 딱 붙잡고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다 이뤘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고 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자로나 그러나 치우치지도 말고 사단에게 속는 그 시간 또 허비하는 그 시간 잘 자세히 주의하여서 내가 뭐 해야 될지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 아껴봐라. 일단은 여기에 우리가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뭐 해야 될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아무래도 지름길보다는 막 돌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바로 첩경을 예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정확히 언약이 중요합니다. 언약을 정확히, 복음을 정확히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뭘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뭘 가지고 누리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실 것이다.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거기에 있으면 됩니다. 그 일이 과연 뭘까?
우리는 정확히 언약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누려야만 누리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알고는 있지만 말이죠. 누구나 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근데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극히 적죠.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본다고 다 보는 건 아니죠.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 다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 극히 적었습니다. 복음을 누리면 일이 됩니다.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죠? 핑계가 없어집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다른 사람에게 찾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찾지 않아요. 결국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해서 모든 만물이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디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하나님 말씀 어겼구나. 거기서 찾아야지. 사단이 하와는요. 또 우리 비슷해요. 하와는요. 저 하나님 만드신 아담이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담이 너 왜 그 선악과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저 부인 저 하와가 나에게 먹어도 괜찮다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는 또 다시 너 왜 그렇게 따먹고 네 남편에게 줬냐? 저 뱀 사단이 말이지 나를 꼬셔가지고 먹어도 된다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전부 다 핑계대고 있거든.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아담과 하와가 깨닫죠. 그 어디에서 핑계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 또 사단에게 그래 사단 배상설이라는데 그런 교리도 나왔어요. 전부 다 모든 걸 사단에게 떠난 건 인간이 떠났잖아요. 안 속으면 되는데 속아서 떠났잖아요. 사단 아무리 해도 그 지옥 갈 그 놈들을 아무리 뭐라 해도요 떠난 건 우리가 떠난 겁니다. 문제에 대한 원인을 어디서 찾는 게 가장 빠르냐? 내 안에서 찾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럼 내 안에서 찾아서 그 문제의 답을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버리면 금방 해결되어 버립니다. 대부분 근데 핑계하면서 이유대면서 다른 데 찾거든요. 아닙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응답받았던 사무엘 선지자는요. 문제의 원인을 우리에게 찾았어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서 괴롭다? 아닙니다. 문제가 밖에서 계속 온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지 않냐? 거기서 찾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상 붙잡고 살지 않냐? 그럼 우리가 우상을 다 내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안 바라보지 않냐? 그래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오직 복음만 누리자. 같이 기도하자. 우상 다 내버리고 기도하자.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미스바 운동. 선지자는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진짜 제대로 본 겁니다. 문제를 어디서 봤냐? 우리에게서 본 겁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 칼 들고 막 창 들고 막 와서 사람 막 찔러 죽이는 그 전쟁 말이죠. 지금 막 총 쏘고 미사일 쏘고 막 폭탄 터지니까요. 막 사람 죽더라고요. 총을 쏘니까 금방 죽더라고요, 사람들이. 한 귀중한, 이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영혼들이요. 금방 죽더라고요. 형체도 없이 폭탄 터지니까요. 이 탱크도 막 터지더라고요. 막 인생들이 허망합니다.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 나는 게 이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다 괴롭습니다. 다 괴롭.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 잡혀가지고 죽지 막 그런 걸 막 눈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블레셋 막 블레셋 저 죽여야 돼 막. 그러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혹시 문제 있다면 그 문제를 내 안에서 찾으면 됩니다. 아,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리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 되어지면 금방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어지도록 딱 해놨으니까 다 이뤘다 했으니까. 거기에는요 사단의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 계속 속이니까 속이지 못하도록 언약을 딱 붙잡고 서 있으면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드리는 것이다. 기도하며 복음을 드리는 것이다.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계속 7망대, 7여정, 7이정표 계속 우리가 메시지 듣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건요 일단은 이미 나와 있는 응답들입니다. 그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뭘 가지고 뭘 누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막 숨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셨니?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래. 어디 있냐 물어봤습니다. 너 하나님 떠나고 너 왜 죄 짓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 아담 가정이 또 살인 그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때도 야 아벨 어디 있냐?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죽여놓고. 그게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구나.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가지고 누려야 될지 몰라요, 사실.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로 안 나오고 자꾸 다른 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헛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가득 차겠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 이거 해결해 보려고 계속 평생을 해결합니다. 평생.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해결 안 됐습니다. 그 영적 문제가 40년 동안 해결 안 됐습니다. 그 영적 문제 단판에 해결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은요, 바로 들어갔습니다. 40년 걸렸지만,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도요, 영적 문제 가득했거든요. 자기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영적 문제 가득했거든요. 아주 고상하게 가득했거든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도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자기의 영적 문제, 평생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아무리 율법으로 고상하고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법도 철저히 지키고 행동도 철저하게 흠이 없는 이 사람도요, 자기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알게 되는 그 순간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평생토록 자기는 헛살았구나라고 결론 냈어요. 내가 헛짓했구나.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다른 것만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다른 것만 했구나. 그 예수만 딱 부정했구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정말
중요한 이 스데반, 쳐 죽일 때 자기 증인들 옷 딱 맡은 그 사람 이름이 써 있어요. 거기에 딱 사도 바울이 증인 딱 서잖아요. 그 했던 거, 저게 전부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진짜 헛된 일이었구나.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참 감사한다. 이제는 평생토록 내가 평생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이제 예수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자기는 평생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위하여 내가 고통과 고난 그거 당해도 감사하며 살겠다. 그게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 안에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복음을 누릴 때 그 사도 바울이 얘기가 그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에 있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해 살겠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응답부터 받겠다. 그래야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자세히 우리의 삶도 아마 저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의 삶도 자세히 삶을 보면 보일 겁니다. 이제 뭐 해야 될까? 우리의 삶이 이제는 뭘 위해 평생 살아야 될까? 그 시간이요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금방. 그죠? 우리 어른들 금방 지나갔죠? 저도요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아직 20대 같은데 20대 같은 30년 지났어요. 20대에서 30년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금방. 여러분들 70, 80 금방 지나가셨죠? 엊그제 전 초등학교 때 2학년 때인가요? 박정희 대통령 그 총 맞아 돌아가실 때 그때 자전거 타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팍 울어요. 우리 대통령 돌아가셨다.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 얘기 뭐 압니까? 근데 대통령도 돌아가시나? 죽나? 아마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어렸을 때 그때가 진짜 막 어제 같은데 선한데 말이죠. 금방 전에. 여러분들 그러시죠? 다 그러실 겁니다. 우리 랩너트 시간 진짜 안 가죠? 전 10대 때가 제일 안 갔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몰랐고 그 이후에는 알고.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루는 한 20km로 간대요. 근데 일주일은 한 30km로 간대요. 그 한 달은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대충 그런 의미예요. 한 달은 한 40km로 간답니다. 근데 1년은 한 50km로 간대요. 1년. 금방 지나간답니다. 벌써 우리 4월 달입니다. 그죠? 이제 겨울 다 왔어요. 근데요, 10년은 한 70km 간답니다. 금방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세가 그 시편 9편에 세월이 살같이, 그 화살같이, 살은 화살이잖아요. 화살같이 세월이 간다는 거. 세월 아껴야 되겠다. 세월을, 개수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 올인을 많이 해. 시간 관리 잘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한 데에 중요하게 시간 많이 쓰고, 좀, 쓸데없는데 적게 쓰고. 그게 시간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데요. 그 우리 세계복음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내가 뭘 먼저 누려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서도 우리 정말 충분히 승리합니다.
그거 내가 복음 누려야겠다. 내 복음을 가져야 되겠다.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신 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되겠다. 가장 지혜로운 게 바로 그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러려면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정말로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잘 모르지만 복음을 정확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내 복음 잘 모르고 기도 잘 모르는데 정말 내 복음 붙잡고 내 기도하면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히 추이야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세월을 아끼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것들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까 말이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야만 그걸 가지고 이기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늘 알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단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단을 박살내고 그 사단의 그 견관진, 그 망대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뭔가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하는데, 그 뭔가가 뭐냐?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비밀 중에 비밀, 기도의 비밀인 것 같아요. 영적 서밋 이거죠. 성령 충만이랬죠. 술 취할 시간이 어딨냐? 성령 충만하더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18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더라. 그럴 시간이 어딨냐? 이게 술 문제가 여러분들이 술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해서 해랑해랑거리고 말이죠. 저는 술 취해서 막 예전에는 그 청년 때 술 좀 먹었는데요. 이제 술 취해서 해랑해랑거리는 게 그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말이죠. 제가 레포트도 냈는데 술 취한 것이 참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레포트를 했어요. 그 기독교 교육학 그 수업 때 제 애매모호한 것을 한번 레포트 해봐라 했더니 제가 전도사 그때 신학생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술 취한 게 애매모호하다. 어떤 사람은 한 잔 먹고 취하고 어떤 사람은 한 100잔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애매하고 모호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술 한 잔도 못 마시겠냐? 알아서 평가하십시오. 한 잔 먹고 해롱해서 막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그 한 잔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술 강한 사람은 많이 먹고 그러면 살겠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제가 술 절대, 우리 한국 교회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수준 문제입니다. 신앙의 수준 문제지.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서밋이 돼가지고 대통령 모든 서밋들이 모여서 샴페인 그때 막 한 잔 짱 건배 하는데 저는 술 안 먹습니다. 그럽니까? 그것도 술 한 잔인데 잘 수준 따라 좀 높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 먹고 해랭거리고 술 먹고 막 이상한 짓 너무나도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 술 먹고 이상한 짓 하니까, 술 먹고 막 방탕하니까, 방탕이 뭡니까? 그러니까 술 먹지 마라. 우리 한국교회도요,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그래 얘기해요. 밤새도록 대접 하나 가지고 여름에 돌려 마시고, 위생도 안 꽝이지, 술 먹고 교회 와가지고 엄청 막 깽판치지, 막 옛날 말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마라.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수준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금 수준 좀 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드시려면 알아서 좀 수준 있게 드시고, 저처럼 안 드실 분들은 근데 가끔 가다가 너무 이런 말 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너무 막 이렇게 막 노동하고 막 일하다가 막 땀 많이 흘리고 그때 막 시원한 맥주 한 잔. 여러분들은 전혀 안 아시는가 보네. 공감이 안 되네. 그만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약간 땡기더라고요. 근데 한 모금만 마시지 그 다음부터는 안 막히더라고요. 그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방탕할 시간이 어디냐? 방탕할 시간. 사도 바울은 지금 막 열차를 타고 말이죠. 막 세계복음을 하려고 막 달려가는데 그래도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제자 없고 막 그러는데 그 방탕할 시간이 어딨냐? 그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비밀을 아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방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세월을 막 낭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영적 문제에 능히 막 치유되지고 그걸 능가하고 다른 사람 살릴 만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가라야지. 영적 서밋은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육신적인 거 다 보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보이니까. 그거 결국은 방탕, 결국은 무너지는 거, 결국은 속을 수 있으니까 그건 안 합니다. 힘도 있고요. 보이기도 하고요. 요셉이 괜히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얘기할 때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형들을 막 내가 만나면 진짜 막 한마디는 해주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 있는데 억지로 겸손한 척 한 게 아니에요. 형들을 보니까 영적 서밋에 거기서 형들을 보니까 형들 저럴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 충만한 힘도 없고요. 사도 바울, 요셉이 축복도 누리고요. 힘도 있고 메시지 정확히 딱 결론 나왔고 하나님 먼저 나를 보낸 거구나. 그 이유는 그 이하 그 이상도 없다. 형들 잘못도 아니다 사실은. 이래 정확히 언약을 딱 붙잡은 거죠. 그만큼 힘이 있었던 겁니다. 힘이 없을 땐 핑계됩니다. 힘이 없을 때 이유 찾아요. 힘이 없을 때는요. 뭔가가 그 돌파구를 찾지만 힘이 있으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그래요. 전 창세기 45장이 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도 있어요. 화날 때가 있잖아요. 막 화날 때. 그럴 때도요. 요셉이 이런 때는 같이 화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셉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화날 필요도 없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정확합니다. 복음 정확히 갖고 있습니다. 힘 갖고 있어요. 영적 서밋이 딱 갖고 기도의 비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하고 싶은데 절제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답을 딱 갖고 있습니다. 이건 확신인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서밋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는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내 수준에,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 보면 막 정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서밋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준 낮은 사람, 잘못된 사람, 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요셉은요, 형들 도와줬어요. 아니, 당신들의 그 후대까지도 내가 먹여 살리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 서밋, 그 정도로 확실한 거죠. 하나님 주신 영적 서밋, 그 힘이 확실한 거죠. 하나님 주신 거는 그 정도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과 교양과 또 수준 넘어서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바로 그런 것이다. 세상 사람들요, 사람들 잘못한 거 용서해 주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교양 있게 다른 사람 다 덮어주고 그러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은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그들을 살리기도 한다. 영혼을 살리기도 한다. 이런 힘을 얻으시면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까 그 때가 악한 그 뒤에 사단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축복들을 완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이 지혜 없는 사람 같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는가? 그 답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20절에 나와 있고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면 우리도 같이 찬양해 주고요. 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노래와 찬송을 두 단어를 분리했어요. 노래도 하고 찬송도 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딱 한마디로 딱 함치기 보니까 예배에 승리하라 이게 나오더라고요. 예배에 승리하라. 그래. 예배에 승리하는 게 바로 예배 때 하나님은 메시지로 탁, 하나님은 중요하게 예배 때 탁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배에 승리하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고, 또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고,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배에 승리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결국은 겁니다. 예배에 승리해라. 예배에 승리해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24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고 또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 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뭐 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쓰임받을지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언약, 138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 알면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데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 영적 서밋의 축복을, 그 비밀을 가지라. 그리고 예배에 승리하면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일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그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라. 증인입니다. 증인. 그럼 보고 듣고 겪은 사람 말합니다. 그래야만 흑암은 무너지고 그래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증인인 거죠. 그래서 증인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죠. 많은 사람들의 배경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을 다시 돌이키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 사랑, 그게 증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죠.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 저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정말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망대로 세우실 겁니다. 망대. 등대로 세우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제 현장이 빛이 되고 막 살아나고 말이죠. 여러분들 때문에 현장에 하나님은요 막 역사하신 천군 천사들을 막 동원시키는 그런 축복들이 임하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들 완전히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예배 드리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